오늘은 이사야 13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내용은 13장뿐만 아니라 14장까지도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13장을 시작으로 해서 23장까지의 말씀은 열국에 대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예언의 첫 대상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장차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그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4절, 15절 말씀이었는데요. 바벨론에 사는 외국 사람들은 마치 쫓기는 노루와 같이 모으는 이 없는 양떼같이 각기 제 민족으로 돌아가고 제 나라로 도망칠 것이다. 그러나 눈에 띄는 자마다 모두 창에 찔리고 잡히는 자마다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주님의 진노의 무기로 온 땅을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파멸의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할 때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쫓기는 노루처럼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도망가지 못하고 발견된 사람들은 모두가 칼에 쓰러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진노의 날에 그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산산조각 나고 있는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너진 바벨론을 오늘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이런 바벨론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이 누구였나요? 이 바벨론의 바로 이 강력한 바벨론이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산산이 무너지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예언은 바로 이 땅의 나라는 결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영원할 것 같고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고 그 능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땅의 나라는 결코 영원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가 그랬고 또 페르시아도 그랬고 또 로마도 그랬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데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르신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저희 작은 어르신께서도 축구를 좋아하셔서 운동을 참 좋아하십니다. 주말이면 조기 축구에 나가셔서 운동을 하시곤 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몸 따로, 마음 따로, 또 공 따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굴러오는 공을 생각으로는 제대로 찼는데 공이 제대로 맞지 않고 그 공 때문에 넘어지고 공을 흘려보내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젊음이 또 우리의 건강이 영원할 것 같은데 여러분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삶의 경험으로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또 이 땅도 그리고 이 나라도 모두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이 있음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또 우리의 외모와 상황과 건강이 변하여도 결코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나라를 오늘도 바라보며 그 영원한 것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이 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과 17절 말씀인데요. 1절에서는 다음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을 두고 받은 엄한 경고의 예언이다. 17절입니다. 내가 메대 사람을 불러다가 바벨론을 공격하게 하겠다. 메대의 군인들은 은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금 같은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보았듯이 메대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벨론을 공격하게 하시겠다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바로 이방 나라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그런 경고의 말씀을 이사야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벨론뿐만 아니라 또 모압에 대한 또 암몬에 대한 또 애굽에 대한 다른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를 왜 이사야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요? 애굽 사람에 대한 경고를 애굽 사람들에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방 나라, 모압, 바벨론, 또 애굽 그 수많은 나라들의 경고를 이사야에게 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사야에게 이 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이 세상과 각 나라를 누가 다스리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의 통치자이시며 주관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원인과 답을 알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방향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땅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바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에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바벨론, 바벨로니아 사람의 영예요 자랑거리인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19절의 말씀은 바벨론에 대해서 나라들 가운데 가장 찬란한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란한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나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쭉 보아서 왔지만, 첫째로는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었죠. 둘째로는 이 세상의 진짜 주인, 진짜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이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들 가운데 찬란한 바벨론이 아니라 그 나라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능히 심판하실 수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유다 아하스 왕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하였나요?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아수르 왕에게 나라의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죄를 범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과 이 세상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우리가 참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